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선물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용서받아 새 사람 되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대한국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나라는 1등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죠. 1등에게만 병이 낫게 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들도 새로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약속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가장 존귀한 자임을 발견하는 나라이고,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여겨지던 자들이 가장 낮은 자임을 발견하는 나라. 바로 역전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새 역사를 경험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몇 년 전 초등학교 설문조사에서 우리 초딩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니까 건물주 또는 부동산 임대업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너무 현실적이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웃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야,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또한 많은 우리 초딩들이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을 하기를 희망하는데, 그 이유는 물어보니까 연금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참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 그 아이들의 말도 어른들이 만든 그런 세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어릴 때 많은 아이들의 꿈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통령 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과학자, 보통 대통령 아니면 과학자. 그래서 외국에서 취재를 나온 어느 기자가 이 나라는 어디를 가든 다 대통령을 하길 원한다. 이 나라는 정말 잘 될 거다. 이렇게 리포터 했던 그런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참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지만 어떻게 보면 이 나라는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1등 아니면 늘 2등을 차지하는 이 상황이 20년이 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상식이 있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각자 도생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방문했던 많은 외국인들은 음악과 문화 그리고 음식으로 열광하지만 밤늦게 10시 넘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이들을 보며 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경쟁에 유리하다는 이러한 자본주의,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논리가 오늘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어느 정도 스펙을 갖추지 못하면 나는 마치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적인 문화,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숨통이 막히게 하는지 우리가 또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에 가기는 했지만 여러분, 대학도요, 가고 나면 또 취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죠. 대학은 그야말로 큰 배움을 얻는 곳인데,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대학에 가도요, 수강 신청을 어머니들이 해줘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참 안타까운 겁니다. 수강 신청을 어머니들이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경쟁을 향한 사람들의 거친 질주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한국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의 결과이기도 하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경쟁 사회에서 낙오된 한 불쌍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와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한 사람이 누워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의 풍경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이 절기가 되면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민족 대이동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의 6월절 이 3대 절기 시즌에는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내려놓은 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하고 북적이던
그런 축제, 즐거운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그렇지만 그 즐거운 축제의 뒷골목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그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절기와 축제 행사와는 다르게 베데스다 연못은 우울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갈망하는 수많은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비의 집은 자비로운 곳이 아니라 오히려 우울하고 안타까운 곳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고 이들은 버려진 인생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는데 많은 학자들은 현재 성안나 수도원 안에 있는 쌍둥이 저수지로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추측합니다. 이곳에 수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이런 누워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거죠. 혈기 마른 사람들은 바로 마비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버려진 인생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회복을 갈망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워 있는 상태. 이스라엘의 축제를 마음껏 즐길 수 없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뒷골목에는 이렇게 우울하고 안타까웠고 너무나 마음 아픈 장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묵상하게 됩니다. 이들은 신비한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신비한 기적은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내려오는 미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이 갑자기 이렇게 동하면 천사가 이렇게 동하게 하는 거다. 아마도 거기에 무슨 온천수가 있었다든지 물이 갑자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물에 그 순간 가장 먼저 발을 담그는 사람이 병에 낫는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그 5장 3절에 보시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거기에 보면 이렇게 꺽쇠로 이렇게 갈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성경의 고대 사본들, 신뢰할 만한 사본에는 이 구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후대에 나온 사본들이 이 구절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꺽쇠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주에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원문은 없어요. 우리가 사본들을 통해 원문을 추적하는 건데 어쨌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물이 갑자기 동하면 온 환자들이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달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일 힘있고 건강하고 그나마 환자 중에 좀 상태가 나은 사람이 제일 빨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른 환자를 밟고 밀치고 내가 먼저 갈 거야 생난리를 피우면서 완전 거기는 여러분 시장 바닥보다 더한 진짜 싸움터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이러한 경쟁에서 이겨내야 했습니다. 얼핏 보면 공정한 기회인 것 같지만 가장 잔인한 것, 여러분 자비의 못이 바로 자비롭지 못한 그런 연못이 된 것이죠. 환자들을 밀치고 심지어 환자들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살 길은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선착순을 하거든요. 선착순 할 때 몇 등 안에 못 들면 계속 돕니다. 사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선착순을 하듯이 미친 듯이 달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살 길은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평소에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장 좋은 명당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야, 자리 빼. 싫은데요? 자리 빼. 한 대 맞을래? 그러니까 그러면요, 이게 완전 그 자리는요,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가 결코 아닌 것이죠. 힘이 없고 빽이 없는 사람들은 밀려서 가장 좋지 않은 저기 구석탱이로 밀려야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버려진 인생,
삼류 인생들이 모여서 헛된 희망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내용은 사실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이겠습니까? 신비가 사라진 곳에는 신화나 미신이 늘 자리를 잡습니다. 사람들의 열망은 잘 되는 것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늘 현실은 불안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신과 주술을 의지하기 나름입니다. 이러한 열망은 헛된 기대일 뿐입니다. 여러분, 낫기를 원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의 신화를 열망하게 됩니다. 사막을 걷다가 오아시스를 봤다는 신기루를 보는 현상과 같은 것이죠. 동변상련의 그런 정이 넘치던 곳이 동족상전의 비극의 현장으로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희망 고문만 계속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이곳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38년 된 환자입니다. 오랫동안 누워있었던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4, 5년 동안 병치레만 해도요 쉽지 않습니다. 4, 5년 아파 보세요. 가족들도 힘듭니다. 10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았다면 여러분, 이 사람 아마도 이전에는 건강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병을 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랫동안 병으로 씨름했기 때문에 많은 가족들, 친구들도 떠나고 어느 누구도 보살펴 줄 수 없는 버려진 인생. 진짜 물이 동하면 그래도 누가 없고라도 던져줄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사람의 질병이 너무나 오래된 것임을 아시고 주님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환자에게 그 의향을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물이 동할 때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나을 수가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선착순 달리기에서 늘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낫기를 원하지만 실패하는 상황의 연속인 상황에서 절망적인 대답을 쏟아냅니다. 이때 주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첫 번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자리를 들어라. 세 번째 걸어가라. 넘어진 자리, 쓰러진 자리, 바로 그 병상에서 박차고 일어나라. 두 번째, 자리를 들어라. 자신의 몸을 맡기던 그 자리를 들어라. 껌딱지와 같이 그 붙어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세 번째, 걸어라.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던 자리에서 걷지 못했지만 걸어라. 여러분, 사실요, 저도 이제 병원에 한 2달 누워 있으니까 근육이 다 빠지더라고요. 38년 동안 아마 누워 있었다면 이 사람 다리 근육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뼈만 앙상한 아주 불쌍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전능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할 때 진짜 기적과 같이 이 사람은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공교롭게도 병을 고치신 이 날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꼭 안식일에만 사람을 또 고치십니다. 얼마나 짓궂으신지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은 안식일은 그렇게 규정과 규범의 날이 아니라 영혼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날이다.
자유함을 얻는 날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날이다. 축하할 날이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면 기뻐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고 또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참 마음 아픈 현장입니다. 우리 주님은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안식일에는요,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은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이 풍경을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 주보 4면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무자비한 베데스다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발견합니다. 현대사회는 경쟁사회죠. 헛된 꿈과 망상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 자본주의는 성과주의, 가부장주의, 인종주의, 기술주의 네 바퀴로 질주한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은퇴교수였던 강수돌 교수님이 경쟁공화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지는 바로 무한 이윤이다. 이윤을 무한하게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자본은 결국 경쟁을 무기로 쓴다는 것입니다.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겨야 되니까. 여러분 이기려고 하면요, 정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직해서. 많은 우리 집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지만 많은 병원에서 얼마나 속이고 있는지, 안 해도 되는 검사를 하는지. MRI를 찍으면 여러분 병원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제 친구도 대학병원에 교수로 있었거든요. 형민아, 병원에서 내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학병원 또 못 있겠다. 너무 압력이 크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진료. 그래서 결국 개인병원을 차렸거든요. 그 친구는. 여러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사나 학원 선생님들이나 아무래도 이건 좀 순수한 거죠. 아이들 가르치니까.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요, 경쟁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현대에 있다가 삼성으로 옮기면 또 현대 모든 정보를 빼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한국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정직하게 산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안 한다. 그것은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적게 하느냐 우리는 그걸 또 평가하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 경쟁 사회에서는요, 자기의 성과를 위해서 엄청난 거짓과 수많은 음모와 그 비인간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경쟁 사회에서 미치도록 경쟁하고 이겨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쟁 사회에서는 하나의 허상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트랙에서 미치도록 이겨야 되는 규칙을 자기가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미치죠.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왜 자살률이 높습니까? 다 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 사회는 미국보다 더 심한 경쟁 사회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약자들도 숨 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면 이러한 허상이, 이러한 욕망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어떤 허상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여러분 어떤 대형교회들은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대요. 제가 보기엔 구라도 그런 구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아플 수 있고요, 예수님 믿어도 힘들 수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네. 한국 사회에는 헛된 망상과 음모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탄핵 사건을 앞두며 여러분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망상 속에 살고 있는지, 뉴스만 좀 보기만 해도 다 이렇게 분별이 될 텐데,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든지, 뭐 나라가 빨갱이로 넘어간다든지, 뭐 중국이 우리를 먹는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요, 이 엄청난 망상, 여러분 여기에 교회들이 중심에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비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왜 그렇겠습니까? 진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수많은 망상과 신화를 꿈꾼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한 자리 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도 여러분 그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가 쉬운 자들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망상과 헛된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하는 믿음의 분별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육신의 질병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또한 발견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가망이 없는 인간의 밑바닥, 인간에게 찾아오신 죄로 인한 그 증상은요, 갈등과 다툼과 질병과 고통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노안이 좀 와서 책을 한 1시간 반 읽고 나면 더 책이 잘 안 보여요. 저는 눈이 뿌옇게 돼서 은혜가 임했나 순간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면 이제 사람이 아프고 기능도 떨어지고 어느 영역에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당뇨로 늘 고생하셨는데 눈이 잘 안 보이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늘 여쭤봤어요. 어머니 몸이 아픈데 어떻게 사냐고.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 늘 하신 말씀이 그래. 그럴 때마다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된단다. 십자가를 묵상하게 된단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때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것 같은 자리,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자리, 우리 인생이 내 마음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진정한 베데스다, 바로 진정한 베데스다인 예수님, 그분이 참 해결책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진정한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이 성전이 결코 아니죠. 순례자들이 북적이는 축제의 자리가 아니라 가망 없는 환자들, 버려진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던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일으키려고 하십니다. 그 환자의 의향을 물어보시죠.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실 때 직접 바로 고쳐주실 때도 있지만 의향을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원할 때 받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의향을 인격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걸어가라. 치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우리 주님, 말씀으로 인류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주님은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거죠. 저도 병상에서 너무나 절망스러울 때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는데 그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없었고 또 새벽 한 5시 반 되면 간호사들이 항상 깨웠던 것 같아요. 혈압젠다 해가지고 깨우고 새벽 5시 반에 벌떡 일어나면 또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들으면서 그때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맹인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께 제자들이 물을 때 주님은 부모의 죄나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당하는 많은 부조리한 것들, 아픔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갔기에 하나님이 저를 낫게 하신 거죠. 네. 물론 아직도 저는 아픈 게 있습니다. 완전히 몸이 100%다 나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결국 견디게 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일으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킴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과거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았음을 말씀하시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베데스다는 특정 장소가 아닙니다. 진정한 베데스다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자비와 긍휼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안식일에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요 안식일에 쉬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창조 섭리를 뛰어넘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바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안식일에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이 어떻게 보면 신약의 안식일이죠. 여러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안식일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사람이 살아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 영생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여러분 무자비한 베데스다를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일이 때로 우리에게 참 한계가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비의 집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무자비한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특별히 우리가 자비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우리가 또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열심을 추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 열심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38년 된 환자처럼 무기력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자였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새 삶을 시작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네, 그래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걸어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 연못처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참 많은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다 완전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결국 세워 가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과 다른 방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어린이 도서관에 참 많은 아이들도 오고 부모님들도 오시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네, 너무나 기뻤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경계하는 분들도 있고 마음을 여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역사회에 어린이 도서관을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경쟁 사회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아마 책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아이들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키워가는 것. 이 높은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아직도 부족한 게 좀 있지만 하나님은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베데스다 연못 무자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흘러보내는 진정한 베데스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을 높이며 그 예수로 가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